자,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께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본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잠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잠시 나갔을 때 일어났어요. 자, 이때 한 가나안인 여자가 예수님께 따라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야, 유대 땅에 그 예수라는 사람 청년이 있는데 병자를 기가 막히게 고치더라. 이 얘기 듣다가 그분이 오니까 옳았구나. 내가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래서 간 겁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대답을 아예 안 해. 제자들이 있다가 귀찮아서 예수님께 빨리 요구를 들어줍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쉽게 말하면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보내십시오. 주님, 쉬려고 하면 자꾸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예? 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귀찮으니까 빨리 고쳐주고 보냅시다.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모질게 이런 대답을 하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거 두로와 시돈이거든.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야,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아요.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더 심한 말을 하세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원하듯이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기 딸이 낫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라,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질문,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신 대로 여자의 딸이 나았죠, 그죠? 병에서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생겼을까요? 예수께서 이 여자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왜 나는 기적이 없어요? 왜? 이런 분 있죠. 나도 가나안 여자처럼 기도도 해보고 내가 별짓 다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기적도 안 일어나요. 이건 뭡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이 왜 없을까? 이유는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요 왕이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어서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싸움만 나. 나만 소원이 있나? 쟤도 소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만 나죠, 그죠? 자식이 왕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면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예수님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과정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를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나오죠.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돼 있죠. 그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헬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됐습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수로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잘 사는 지역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은 땅이 척박해. 그런데 수로보니게는 아주 비옥하고 이 두로와 시돈 이쪽이 중개무역, 특히 조선업이 발달했습니다. 옛날부터 돈이 많았어. 솔로몬이 백향목을 수입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그러니까 이곳은 부유한 곳이야. 백성들 자체가 다 잘 살아. 거기인데 성경 보시니까 헬라인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여자는 모르긴 몰라도 잘 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단순한 가난한 여자가 아니야. 마가복음 보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에 있는 아주 부유한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여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부유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30살 먹은 청년한테 와서 불쌍히 여겨달래. 뭐가 아쉬워서. 근데 지금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거든. 급하니까 온 거야. 급하니까. 아니, 급하면 부처든 알라든 뭐 다 찾죠, 그죠? 예? 아이고 주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이 여자가 급해요. 자기 딸이 죽어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갑자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딱 보면서 이 여자가 지금 진심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급하니까 온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세요.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보통 급해서 찾아왔다면 2단계에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는 집에 가지 않아요. 계속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 하나 더 던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하신 거죠. 침묵하다가 거절하신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 보시면 25절에 절하며 있죠. 동그라미 절하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신적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divine word, 신적 단어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신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가 worshiped라고 됐어요. worship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 예수께 왔을 때는 소리를 질렀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고. 예수가 누군지 이것보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거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알라여 부처여 예수님 하나님 다 찾고 소리 지른 거야. 근데 지금은요 25절에는 예배를 드린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말입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인식의 변화가. 처음에는 유대 청년이었다가 병 잘 고치는 유대 청년이었다가 주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오늘 보시면 절하며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절한 게 아니라 계속 절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거절당했을 때 이 여자는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남아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침묵하시고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미러클 메이커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에게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침묵하세요.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왜? 그럴 때
그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완벽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자,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면서 이게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 되지가 않아. 11조 한번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가 왕이라며, 예수가 주인이라며 11조 해야죠 이러면 시험 들어 떠나버려.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막 떠나버립니다. 신앙생활 그만둬버려요. 예수가 주인이라면서. 예수가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짖게 뭐가 있어? 종이 자존심 뭐가 있냐고.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들여다보면 헌금 하나 제대로 못해. 말 한마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때려쳐버려. 가만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내가 방해물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예수께서 침묵하세요. 그 다음에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응답을 거절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한마디 더 얘기하십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저는 침묵할 때 참을 수 있다고 봐. 거절할 때 참을 수 있다고 봐. 근데 마지막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개 취급했을 때는 아마 열받았을 것 같아.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누가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여자는 배운 여자예요. 헬라어를 구사하는 이 여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서 온 이 식민지 백성, 유대 땅 청년이 자기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요. 스스로 자기를 개로 비유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개 취급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세요. 28절 말씀 봅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원어를 보시면은 이게 앞에 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오라는 말이 들었어요. 와, 이런 감탄사가. 이걸 왜 이렇게 뺐을까요? 참 번역이 참 아쉬운데요. 헬라어 그리스 원어에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특히 여기 보면 크도다라는 단어 있죠. 이 헬라어 원어가 메가입니다. 메가가 뭐예요? 메가 100만 배라는 뜻이죠. 메가. 이 여자의 믿음이 100만 배라는 거예요. 100만 배 믿음이라는 거죠. 자, 왜 우리 주님이 이 여자 믿음이 100만 배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앞장에는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막 걸어가다가 물에 막 빠져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나와요. 유대인은 불신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유대인들을 보다가 이 가나안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100만 배나 더하구나.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유대인들보다.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가만히 보면요, 이 감탄사가 또 나와요.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봅시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어디 있죠? 22절도 보면 뭐 하나가 번역을 안 했어요. 참 아쉽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앞에 이두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리스어로 이두. 이 말은 영어로 behold라는 뜻이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로 잘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는
보라,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이 여자는 등장할 때부터 놀라운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여자를 볼 때 깜짝 놀랐고, 이것을 기록한 마태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자만 얘기하면 앞에 뭐가 나와? 감탄사가 나와. 와, 바로 이 여자. 보라, 이 여자라고, 이 여자. 솔직히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 뭐가 그리 놀랍겠습니까? 예?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을 버렸거든요. 스스로 개가 되었어요. 이 자세가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딸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고 싶죠? 예? 깜짝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헌금 막 이따만큼 하고 그냥 교회에서 집에 안 들어가, 교회에서 아예 살고 막 이런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놀랄 줄 아세요? 그래도 감사는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정말 놀라게 하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자처럼 스스로 개가 될 때,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놀라세요. 가만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종종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죠. 보여라, 얍! 예? 안수해서 보일지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특이하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고치세요. 너무 리얼한가? 예. 방송 불가 한 장 받겠다.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척척 발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이 소경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는 들린다고. 우리 주님이 할 때 들릴 거 아닙니까? 귀에? 뭔 소리지고? 그리고 척척 발라. 뭘 이겨. 진흙을 이겨. 뭐지? 갑자기 눈에 탁 할 때 이 소경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를 지금 거지 취급하나 이거 좀 침을 뱉어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래. 실로암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남에서 소경된 사람은 그 무시를 다 당하고 걸어가다가 나중에 고침받고 눈이 뜨는 기적이 생기죠. 우리 주님이 뭘 하신 겁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보여라. 안수 딱 해서 고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 주님이 침을 뱉어서 왜 굴욕을 왜 줍니까? 남아있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거 하나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주인 되기를 원하셔서 큰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다가 응답을 거절하다가 나중에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기적이 나타나거든. 주님이 주인 되려면 여러분이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종이 되지를 못해. 왜? 내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종이 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 기적 이전의 기적이라 생각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여자의 딸이 낳는 게 기적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진짜 기적은 내가 이 여자를 개 취급했을 때 맞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절하며 부탁하죠. 저를 도우소서. 마지막에는 저는 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8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개입니다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이 침묵. 저를 도우소서. 응답 거절. 나는 개입니다 하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물이 어디에 모입니까? 물은 낮은 곳에 모여요.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은 다 바다로 갑니다. 왜? 바다가 제일 낮거든. 여러분, 은혜와 기적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스스로 개가 될 때 그곳에 치유와 기적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스스로 개가 될 때 예수가 주인이 됐거든.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적이 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내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버려야 그곳에 기적이 모이고 은혜가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알량한 내 생각,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고. 자존심을 버려야 기적이 모이고 은혜가 모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은 고사하고 나도 죽고 남도 죽여, 남도 죽여.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기적이 임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지고 자신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평화가 없을까? 왜 기적과 치유가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날마다 싸우는 거야. 와이프랑 남편이랑. 왜?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네가 왕이 되냐 내가 왕이 되냐 날마다 싸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견심입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자견심. 견자, 개견자. 나를 개로 여기는 거지. 내가 개가 되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요. 그래야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개다. 네가 개다. 싸움 나요. 내가 개다. 이렇게 해야 싸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개가 주인 노릇해서 그래. 개가. 네 발로 걷는 개가요, 자존심 상해서 갑자기 두 발로 걸으면 개가 개입니까? 인간이지. 가끔 신앙인들 중에 개인데 인간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개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아, 개가 무슨 자존심이냐고. 그런데 껄핏하면 시험에 들어. 에? 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개가 되면 주님이 주인 되시죠. 그곳에 주님의 치유와 기적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여러분을 개 취급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욱 하면 전쟁이야. 예? 개들의 전쟁. 그럴 때 그래 맞다. 네가 나 개 취급하는구나. 난 개다. 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낮은 곳에 기적이 싹 임하거든. 은혜가 싹 임해요. 응?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개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나도 개다 이렇게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야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과 치유와 은혜가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사십시오. 여러분도 기적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